자, 저희가 월요일날 시작하는 패러다임 시프트 6월 13일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강문화원에서 저희가 이걸 시작한 지가 지금 꽤 됐는데, 요번에는 저희가 이거 하고 나면 아마도 2주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끝나고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생각을 알아보는데, 이게 지금 무슨 시리즈인지 기억을 세우신 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신, 창조주, 인간, 피조물, 이런 경우가 과연 우리가 막상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인간은 과연 감각적으로 알거나 인간의 지식을 배운 거 말고도 정말 신이 창조했다든가 아니면 그 정말 섭리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게 신의 모습대로 창조한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고대 그리스 철학서부터 지금 쭉 알아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예수 후대 문제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석가 전에 말씀하신 것 말고도 예수의 말씀 내용 중에서 상당히 많은 거를 해볼 얘기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또 말고 몇 번 더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그분의 우리가 이제 사상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석가모니에 대해서는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정말로 많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기는 한데 사실 의외로 통제된 자료가 많이 있거나 워낙 강력한 조직이 있다 보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 필요한 부분이 아닌 거는 정보도 좀 덜 공개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기독교라는 종교가 로마에서 승인 받을 때 이미 이제 한번 인간들에 의해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외경, 내경 이런 식으로 분리도 돼 있고 한데, 좀 대표적인 그런 걸 떠나서 그분의 중심 사상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면, 일단 저희가 얘기하는 초감각적인 감각을 벗어난 인간의 지식을 벗어난 지혜가 정말 우리 안에 고스란히 살아있을 수 있는지, 또 그분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가 열심히 강의 들으면서 비판적으로 들어보시고 문제가 있는 거를 이따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서현수 선생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각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 강의 시리즈 6번째인데, 6번째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다루려고 시도를 예전부터 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준비하면서 결국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자료가 우선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도 솔직히 검증도 이게 어렵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후대에 와가지고 재해석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했기 때문에 뭐가 원래의 거일지 뭐가 원형적인 자료인지 솔직히 제 실력으로 출처를 알아낼 수도 없는 수준의 어떤 그런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이제 기존에 유명한 알려진 종교학자들, 비교 종교학자들 그들의 책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속에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로 생각되는 것들을 뽑아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오늘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몇 개의 강의가 더 발표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오늘은 지금 들어가는 어떤 개론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이해의 수준, 그 깨달음의 수준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제가 좀 찾아본 자료를 갖고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컨셉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이제 설파하고 다니셨는지에 대한 부분보다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 수준까지 가게 됐는지를 좀 이렇게 유추해보는 의미가 오늘은 큽니다. 그래서 부재 예수, 그의 생각, 그의 확신, 제가 그렇게 간 이유도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목차는 여러 가지를 우선 이렇게 해보았는데, 우선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성장 과정, 시대적 배경, 특성들을 좀 알아보면서 예수의 믿음, 자기 확신까지 알아보는 순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때까지 강연에서 그리스 합리주의 철학자들 저희가 좀 이렇게 다양하지만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루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를 저희가 몇 번 다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자료와 주석들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어떤 원형적인 자료 플러스 그 다음에 해석의 수준, 여러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까지 이제 좀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두 분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소크라테스, 석가모니를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공통점이 이 두 성인들이 가진 지금 여기 참나적인 수련에서 강조하는 생각 자르기 수련법과 동일하게 아주 직접적인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두 성인들의 토론법 내지는 관찰, 이 수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선 소크라테스는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진리를 이성적 사고법, 질문, 합리적인 가르침의 방식으로 깨달아갈 수 있다고 보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거리에서, 광장에서 개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토론과 질문을 통해 내가 가진 한계와 인식의 벽을 허물고 그 안에 내재하고 있던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가치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자기 헌신을 했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빨리 죽임을 또 당하기도 했고요. 석가모니는 많이 접하셨듯이 깨어있음을 통해 이제 감각, 집착, 편견, 기억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 알아차림, 알아차림 이전에 알아차림을 발동시켜 모든 것을 원리, 진리를 직관해내는 것, 이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가진 어떤 수련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와 그 다음에 가르침의 역사가 너무 방대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또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상이라고 저희 지금 참나찾기 수련회에서 하는 명상의 그 핵심 가치가 또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이제 비디오 보면 아주 또 자세하고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성인들, 특히나 밑에는 에피테투스인데, 이런 그리스 합리주의 철학가들은 이 감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수련법을 거쳤는지 저희가 이제 많이 알아봤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이게 우선 저도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가진 무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부분 당연히 많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경우는 그 과정, 석가모니 같이 어떻게 출가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겪었고, 고행을 어떻게 했고, 하면서 끝내 깨달음을 가는 과정이 비교적 소상히 나와 있는데, 반면 예수님의 경우는 이 공부 과정에서 보이는 이해 단계, 삶의 수준의 증가, 이해 단계, 내지는 합리적인 추론, 철학적 증명 이런 것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경우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서 계시적이고 혁명적이고 굉장히 강렬한 문구 등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서 등을 보면 그게 굉장히 행동 강령적이고 행동, 실천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저쪽에서 제가 본 내용을 이렇게 알려드리면 너무나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비슷한 어조 이런 내용들이 많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이런 맥락에서 원래 감각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를 통해 많은 이제 성인들의 생각법, 수련법 등을 알아보고 그 내용들을 삶에 적용시켜서 이제 깨달음에 더 빨리 깊고 빠르게 다가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시리즈에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맥락에서 예수의 발자취를 제 수준에서 제 능력으로서 이렇게 현재까지 아는 바로는
이게 생각의 전개, 깨달음의 도달 등의 과정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이제 책 등을 찾아보니까는 많이 자료가 없다고도 말하더라고요, 전문가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예수님의 그 성인에 대한 어떤 동경과 존경심에 비한다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본 발표의 취지는 우선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저는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이게 이 방대한 그 범위에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나가야 될 건데 제가 과연 여기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원래 본 발표의 취지는 예수의 수련법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는 과연 어떤 생각 전개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를 증언하려는 사명을 이해하였을까? 라는 질문에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앞으로 예수 관련해서 많은 자료 수집과 공부가 선행적으로 굉장히 많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아까 한 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생각이 이게 정말 많이 또 다른 어떤 분위기의 자료 같아요. 예수님 관련한 자료는 석가모니나 이런 자료는 다르게. 그래서 저도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 또 발표가 있을 예정이지만 그때는 조금 더 이제 말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또 다른 다양한 수련 관련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 예수의 주제로 한 이제 첫 발표에서 주요 내용으로 제가 다루고 싶은 부분은 주제는 예수가 보인 놀랍도록 강한 자기 확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한테도 똑같이 보였던 그 무자비한 정직함, 솔직함인데 똑같이 예수한테도 보였던 무자비한 자기 확신. 이게 저의 이제 발표의 핵심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확신이라는 게 우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사람들한테 설파를 할 때 굉장히 그 가르침의 핵심 요소로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서의 문구들을 보면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사형을 언도하려고 하는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하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이제 와인을 젖은 이제 면사포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하고 죽기 전에 최후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아버지시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은 이게 여기서 이 문구에서 솔직히 제가 오늘 주제 발표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까를 이제 결정한 부분인데요. 결국에 이제 예수라는 분은 철저하게 그 두렵고 고통스럽고 죽음을 바로 앞에 있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하는 굉장한 용기와 그 강인함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을 건데 불가능하거나.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여기서 이 문구가 준 어떤 의미가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발표의 주제로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예수는 그래서 이렇게 성서의 어떤 내용이나 전개를 통해서 보면 스스로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계시하고 증언하는 어떤 이런 내용을 굉장히 강렬하게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이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본인은 따로 배운 것도 아님에도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놀라는 저 청중들이나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당당하고 확신했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길래 이런 자기 확신에 도달했을까? 나름 참나찾기 수련원에서 하는 공부 과정을 통하면 개인의 어떤 확신, 개인의 가진 어떤 과거로부터 이제 쌓여온 여러 가지의 편견들이나 감정, 정서적인 어떤 벽들이 많은 것을 알고 그걸 깨어나가면서 원리에 대해 다가가는 좀 더 깊고 이제 좀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분명히 이런 문구를 봤을 때 다가오는 게 다른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다 개인차가 있으실 건데요. 예수님은 어쨌든 놀랍도록 강하게 자기 확신을 보이고 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요한복음
이제 뭐 서두 말미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또 있다고 해요. 아무도 하나님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외아들이 그에 대해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워낙 당당하고 자기 확신에 차서 설파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한 증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는 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자 구세주 그리스도,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사자 등으로 자기 스스로를 소개를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이시다시피 나를 보내신 분이 진정 나를 보낸 것인데 그대들은 그것을 모른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복음, 요한복음에 이런 말들을 계속 이런 내용을 담은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의 생애에서 한 행적들, 이런 계시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교훈적인 가르침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증거가 되고자 하려고 했던 그런 용기, 그런 자기 확신이 굉장히 돋보였던 성인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는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선포한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그걸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성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했던 진리는 곧 하나님 본질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었고, 이게 실천을 통한 헌신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더 깊게 얘기가 되겠지만, 맡긴다, 내어 맡긴다, 허용한다,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런 내어 맡긴다는 개념까지 아주 극명하고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가르침을 폈던 사람입니다. 이 이제 내어 맡긴다 이런 부분에 이제 가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예수의 수련법이 더 궁금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진리, 그 원리에 내어 맡기는 어떤 수준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이해력과 이런 것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저의 어떤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서에서 보면 많이 증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기준으로 한 설법을 했으며, 부분적이고 편협한 내용에 국한되어 기계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경계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는 그 당시에 유대 종교도 굉장히 그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 유대 종교의 율법 학자들, 랍비들, 생각과 배치된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많아서 설법에서도 이제 그 당시 설법한 과정에서도 그 당시 율법 학자들을 이제 비판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율법 학자들은 너무나 경직되게 그 아무에게도 이롭지 못한 불필요한 엄격함, 그 다음에 형식주의적인 사고법, 해석, 그 다음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에 국한되어서 이제 원리를 이제 진리를 설파한다고 이제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비판을 했던 이제 시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그 예수님을 유시한 그 기독교 종파는 상당히 이제 진보적이고도 냉철하고도, 그 다음에 진화의 어떤 흐름으로 보면 속도 굉장히 빨랐던 종파라고 이제 알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이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행동과 실천이 굉장히 일치함을 보였던 성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에 기반하여 행동까지 이르기에 그 용기가 이제 오늘 발표에서 제가 등의 지금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조금 더 알고 싶은 거고, 그것을 이제 공유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제 스스로도 여기서 제 스스로도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고 삶에서 그거를 적용시키려고 노력했을 때 제가 아는 것만큼 행동과 실천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은 전 정말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보인 어떤 이런 증거들, 행적들을 보면서 이 성인이 보인 이 강인함과 용기가 저로서 굉장히 부러웠던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런 자기 확신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었을까?
우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전에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 종교 그 율법학자들 그때 그때 분위기를 잠깐 말씀드리려는 의도입니다. 우선 서기 이제 70년대를 먼저 얘기하는데요.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 군대 포위가 되었다고 하죠. 로마의 지배에서 오랫동안 불만을 품어 유대인들이 이제 서기 65년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제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급진파죠. 질럿이라는 이제 열심당원들의 영향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제 이 반란이 65년도에 일으켜서 70년도에 이제 끝내는 이제 포위가 돼서 마지막 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쨌든 나고 성장하고 하는 시기 자체가 그 유대 종파들이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 속에서 반란도 일으켰다가 정통파들도 있다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흐름 속에서 굉장히 격변의 시기를 거쳐갔던 어떤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런 책으로도 유명해서 이렇게 베스트셀러였던 이 질럿들, 열심당원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가 이때를 틈타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자 하는 의도로서 이제 대항을 했지만 끝내는 이제 6,000명 이상의 열심당원들이 자살로서 이제 마감을 하죠. 거기가 아까 보여드렸던 마사다 요새고, 네, 그게 굉장히 성전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유대 종교의 진화를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 전쟁으로 이어진 동안 유대인들은 종교성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분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채로운 종파들이 생겨나서 저마다 유대교의 진정한 목소리임을 자처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경전들까지 이제 쓰여지면서 심하게는 이제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받은 모세의 계시를 폐기하고자 하는 주장하자라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급진파까지 나오는 종파까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원리와 근간을 뒤흔드는 완전 세판짜자라는,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분출이 되었던 시기를 이제 그때 당시가 그 분위기였다고 하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를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유대 종파들의 이제 공통점은 막 급진파, 무슨 보수파, 뭐 개혁파, 뭐 혁신파, 뭐 이 유대 종파들의 공통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있었는데, 이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우선순위로 쳤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서기 70년에 성전이 이제 무너지죠. 마사다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끝으로 종파들 중에서 두 종파만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리새파. 그래서 바리새파의 가장 수장이었던 벤 자카이라는 이제 랍비가 어쨌든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그 열심당 수비대원들 이제 감시를 틈타서 이제 성전 밖으로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예루살렘 남서쪽에서 정착하면서, 어쨌든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파괴가 되고 멸망이었으니까 이쪽에서 다시금 이제 유대 종교 영성을 기준으로 한 유대 종교를 다시금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보다는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종파들이었고요. 그리고 토라, 그 당시 그 토라라는 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뭐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말로써 원래 가르침, 율법들을 가르친 히브리어인데 그때 당시에 그 경전이었죠. 근데 이 토라라는 이 경전을 굉장히 열린 텍스트로서 새로운 의미들을 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은, 어차피 그 예수님이 어떤 식의 사고법과 어떤 식의 수련법을 거쳐서 깨달음에 도달했는지를 우선 자체적으로는 자료가 저는 못 찾았고, 그리고 그 전문가들도 거의 없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 예수님 속해있던 시대적 맥락에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그때 당시도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우선 여러 가지 다채로운 방식으로 분출도 되었었고, 완전 이거를 재해석하려는 열린 텍스트로서 이게 하나에 고착되고 정해져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항이 붙었을 때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굉장히 오픈소스 같은 열린 텍스트로서 가져가려는 이제 자세들을 가진 종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예수와 예수 제자들 또한 새로운 해석을 가차없이 가하는 이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제 성서 해석이라는 이 분야가 상당히 이제 수련법과 같은 기능을 띠게 되게 됩니다. 당시 그러니까 랍비들에게 성서 해석은 그때 제가 여기 발표에서도 여러 번 말씀했지만 이제 불교 힌두교 그 요가라는 이제 자기 집중 그 다음에 감각을 벗어나는 어떤 그런 어떤 기능적인 측면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 이 성서 해석 자체가 그들에게는 요거와 비슷했다라고 평을 하는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한 진리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고착되어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영성 수련을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추상적인 것들을 자꾸 제거해 나가면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맥락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들을 뽑아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전문가가 말하기에 요거와 비슷했다고 하는 게 그거를 뽑아내려고 하는 사고를 무진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집중해서 이 말 그대로 불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힌두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우아일체 도마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면 이거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지금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하면서 그거를 이제 시대적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순화시키고 간단 명료하게 만든 이 작업을 했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게 왜 요가와 같았었냐면 좀 더 들어가면 그들은 다른 의식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서를 접하기 전에 단식을 하거나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거나 만트라 같은 춤을 중얼거리곤 했다. 그리고 두세 명이 함께 토라를 공부할 때면 쉐키나라고 이제 신의 현존이라고 불리는 개념인데 신의 현존, 신이 그들 사이에 내려와 있으면 알아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하려고 같이 공부한 이 장 자체가 이게 신의 현존을 신이 현존하는 이 자리였고 그리고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요가와 같이 이게 거의 어떤 감각을 벗어나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서 들어가는 굉장히 다른 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의식과 같았다라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런 일화도 있는데 카르넬 랍비 요하난이 제자들과 토라를 공부하고 있는데 성령이 불과 세천바람의 형태로 강림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이런 증언도 있었고요. 또 랍비 아키바는 제자 벤 아자이가 불이 번쩍이는 고리에 둘러싸인 채로 토라를 설명한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듣고 얘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나 해가지고 빨리 가보니까 빨리 가서 하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책을 공부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토라에 나오는 말들을 서로 연결해보고 예언서에 나오는 말들과도 연결해보고 예언서와 성문서의 말들도 연결해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들이 시나이산에서 전해질 때처럼 크게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처음 발음된 그때처럼 듣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던 게 우리가 수련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가는 이 개념들 이것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사고로 끝까지 들어가고 의심해보고 이런 작업들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아까 성서에서 저 시기에 그때 당시 유대 종교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이 종파들이 비슷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텍스트로 인식하고 도대체 이건 무엇일까? 굉장히 개념을 떠올리고 의심해보고 연결해보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생각 정리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잖아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외운 게 아니라 경전을 의심대에 올려놓고 생각을 정리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나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해석은 맞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검증과 성찰의 작업을 그때 당시 유대 종교들이 이제 하고 있었고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했던 것 그 다음에 석가모니가 수련 과정에서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위한 그러니까 단순한 성령 강림 이게 자체가 아니라 그거가 왜 그런지 내 안에 있는 그 존재적인 어떤 그 요소가 뭔지 무엇이 그 이해하려는
방향성을 가졌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성서는 닫힌 책이 아니고 계시는 악기 먼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유대인이 성서를 마주하고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했던 이 생각정리라는 이 행위가 저는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동시대의 그 종교적인 그 맥락에서, 종교 행위의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유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이 성서를 이렇게 이 성서 이크라라고 불렀는데 그건 행동하라는 요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성서 해석자가 자기 공동체의 권면 요구에 부합하는 실용적이고 새로운 판결을 찾아낼 때까지는 그 어떤 해석도 불완전했다. 그러니까 랍비들은 그 당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당시에 공동체가 가진 컨셉이 다를 거고 사람이 바뀌었을 때면 이해도도 당연히 다를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가 가진 그 공동선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겠죠. 그 당시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게끔 그 원리와 진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거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와 진리를 해당한 부분을 각색하고 알아듣기 쉽게 순화시키고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대중화 작업이죠. 그러니까 그 대중화 작업을 정말 해서 그게 행동 강령으로서 그 커뮤니티가 그걸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걸 해내야겠다.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비유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영화들은 굉장히 작품성이 높아가지고 한 1만 정도 가죠.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어떤 것들은 그 똑같은 머리를 대중화를 정말 잘 시켜가지고 뭐 1000만이 가게끔 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그때 종파들의 어떤 랍비들의 그 역할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위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원리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쉽고 정확하게 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게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역동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 시각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불타오르기도 하고 굉장히 활동적으로도 이제 밀어넣을 수도 있었고 이런 결과물들이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자명한 진리를 얻기 위한 노력. 그래서 이런 그 과정에서 이 성서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 해석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 과정에서 저는 이 과정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저는 이거를 자명한 진리를 얻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성경과 뭐 불경과 뭐 다른 여러 가지 경전들 뭐 똑같이 앞에 놓여서도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듯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정말 그 원전의 단계 의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는 본인의 해석이 언제나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해석이 설사 수준이 좀 낮더라도 그거를 올려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뜻이 있다면요. 그 이해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당시 랍비들, 성서 해석을 통한 그 당시 랍비들의 기능은 진리를 더 자명하게, 더 손쉽고 명료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맥락에서 성서 공부를 같이 했었고 실제 그랬다고 하죠. 성서 공부를 같이 했었다면 분명히 이런 문화 속에 이런 사고법 속에 녹아나서 이론으로서 활동을 했을 거고 토론도 했을 거고 한데 이런 과정 자체가 머릿속에 있었다고 하면 이거를 예수님의 수련법의 하나의 어떤 축으로서 발견을 했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더라고요. 이 사고를 생각 정리를 언제나 하면서 자기 수련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 방식 있죠. 그 유대교의 성서 해석 방식, 공부하다, 연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다라시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이 미드라시인데 이게 그러니까 미드라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는 이 미드라시라고 이제 이걸 아까 성서 해석 이 영역을 그러니까 유대교의 성서 해석은 언제나 새롭고 기대에 찬 탐구를 내포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저는 이 말이 더 마음에 들었었는데 즉각적으로 자명하지 않은 무언가를 연구함이라는 뜻도 가진다고 합니다. 미드라시가.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탐구해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거가 중요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깊고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자명하지 않은 무언가를 연구하는 노력을 게을리지 않고 그걸 아예 직접적으로 했으니까. 예. 원래 즉각적으로 자명하지 않다고 해도 사람들은 우선 외우고 보고 그냥 받아들이고 보고 그냥 믿고 보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명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랍비들은 이 미드라시가 필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드라시는 랍비들이 늘 새로운 통찰을 추구하고 탐구하게 했고 옛 경전을 통해 과거로 퇴행하기보다는 성전 이후 세계 불확실성 속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성서 원전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해서 전통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헬레니즘 철학자들처럼 지적인 브리콜라주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랍비들은 신화의 산의 계시가 신이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 말이 아니라 최초의 말일 뿐이라고 믿었다. 성서는 완제품이 아니었다. 밀에서 밀가루를 뽑아내고 아마에서 섬유를 뽑아낼 수 있게 된 것처럼 인간의 머리로 그 안에 내재된 원래 그 의미를 뽑아내야 됐었다. 현재 해줄 말이 없는 성서는 죽은 성서였기 때문에 해석자는 성서를 되살릴 의무가 있었다. 랍비들은 본래 서로 무관하던 구절들을 하나의 사슬로 꿰어 연결시키곤 했는데 그렇게 새로이 연결된 구절들은 본래의 의미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린 거의 어떤 요약본입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고친 것들, 이렇게 새로운 것들에 해석을 가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 연구 보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고대의 스승들처럼 그들도 특정한 학생 집단에 맞춰 얘기하는 것을 더 중요시했다. 석가모니가 대기설법을 했다듯이 집단에 맞춰가지고 진리를 언제나 각색해서 그 사람들을 알아들을 수 쉽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또 자기가 적은 거를 기억해가지고 이게 원전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 전혀 없었다. 그래서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전으로만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방식이 아닌 원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 기준에 서서 상황에 맞는 해석들이 자유롭게 펼쳐지는 방식을 선호했고, 그러니까 미드라시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제 혼자 하는 성서 해석 방식이 아니었고 소크라테스의 토론법처럼 공동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게 공동 작업을 한다는 이런 용기마저도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보는 게 이게 같이 가자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내 해석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언제나 전제하고 공동 작업을 이미 구축해서 그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편협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 성전을 더 건축하거나 자기 종파를 더 크게 하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누구나 와서 새로운 해석이 근거를 갖고 있다면은 같이 작업하게끔 이렇게 열린 어떤 커뮤니티로서 발전을 해나간 이 방식이 정말 이 내적인 영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준비라는 이 준비를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있었구나라고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저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기도 하고 이런 지금 유대교의 흐름이 이 맥락에서 저는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그 깨달음의 수준을 오히려 지금 사이드에서 이렇게 엿보는 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했던 거죠. 성장 과정을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 이거는 뭐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수는 나사렛에서 30년간 살았다. 나사렛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30km 떨어진 곳의 산골마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고 거기서 토라를 배우는 학교가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토라를 배우는 학교가 있었고 당연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라를 해석하는 것까지 같이 하니까 토라와 그때 당시 유대 아이들은 토라를 유대인 자신들의 실제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다시 해석한 미시나라고 아예 두 가지 경전을 갖고 이렇게 같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그 원전이면 하나는 프랙티스 편이죠. 우리 그때 바이브레이션 메디슨도 그 파동이라는 것도 프랙티스 편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명상에 대해서 명상이 뭐고 하는 거가 있고 명상을 어떻게
하는 거가 그럼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 효율적인지 이런 거를 밝히는 책이 하나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언제나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보다는 실제 행동으로서 자기들이 그 토라를 삶에 적용시키는 노력이 행동으로 나갔다는 것. 행동으로. 이게 지금 행동, 실천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게 또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그 독보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실천력, 행동으로 나온 여러 가지의 그 성인 수준의 그런 어떤 기적, 어떤 실제하신 이런 것들이었는데 신앙보다는 실제 행동을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학교, 토라를 배우는 이런 학교들, 사회도 이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게 이제 제가 뒤에서 또 여기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서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성서를 인용한 일도 드물었고 전통성과 연관성을 들먹이지 않고도 신앙의 그 계시와 그 자체로서도 확실한 권한을 갖출 정도의 수준이었고 옛 경주에서 필요한 것을 취하고 나머지는 경건하게 한쪽으로 치워두었다. 그들은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경전에 더 큰 의미를 두었고 이렇게 살아있는 전통이 생각의 기복을 반영하고 토라를 변화를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살아있는 어떤 이런 생각을 적용시킨 경전의 발전을 더 의미해 두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저는 예수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상당히 합리주의적인 방식의 종교를 배웠다고 저는 배우고 있었을 것이라 확신이 되고 이성과 합리주의적인 수련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원래는 이렇게 참여 예수는 추종자들에게는 자신의 신적 지위를 인정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았던가 이런 질문들도 저도 분명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책에서도 비슷하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복음서들 보면 예수가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꾸짖고 같은 유대인들보다 예수를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한 대목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치유를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기적을 행하기 전에 우선 믿어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종교 전통에서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에 이 믿음에 대한 집착을 찾기가 그렇게 석가모니가 먼저 믿으라라고 얘기한 것은 없었잖아요. 이런 믿음에 대한 집착을 찾기 힘들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예수님은 왜 그토록 믿으라 믿음을 중요시했을까? 그러니까 원래 아까 시대적 맥락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 당시 유대 종교의 흐름도 이게 외우는 방식도 아니었고 무차별적으로 그냥 갖다 각인시킨 방식도 아니었고 철저하게 원리에 입각해서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성서 해석을 이게 끌어내는 이런 식이었는데 왜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교육을 받고 자라났었다면 왜 이런 믿음을 갑자기 본인의 설법에서는 강조를 했을까?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 이제 우선적으로 또 궁금해졌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연관성을 계속 가져가는데 아까 성서 해석에서부터 예수의 수련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성서 해석에 대한 부분, 유대 종교 이런 것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존의 예수의 믿음이라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존 우리가 지금 현대에 와서 기독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도 그렇죠. 우선 믿으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이상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부분도 많고 믿으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 전반에서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쉽게 쓰여진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제 이게 정의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믿음이란 게 원래는 이제 어떤 교리에 속한 명제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들 빌리버, 신자 그때도 우리가 빌리버라는 믿는 자라는 이제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특정 종교의 어떤 조항에 동의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항에 난 그거 믿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그거 동의해 이러면 거의 동일한 부분 수준으로서 우리는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믿으라고 했을 때는 과연 그럼 이 정도 믿음이었겠나 이런 거죠 질문은. 근데 결국 좀 더 내용을 보다 보면 예수가
예수님이 그때 당시 언어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말한 그 믿음, 그 맥락에서 믿으라 할 때 그 믿음은 전혀 다른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단어 자체가 우선 번역 과정에서의 우리라고 보는 게 더 그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우선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원래 그 당시에서는 이제 믿으라는 그때 그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 자체는 우선 이게 신뢰, 충실함, 약속, 헌신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성을 믿으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자신이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없고 다만 예수님이 한 부분은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헌신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사명을 함께 하려는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고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자만심과 특권의식을 버리고 그런 행동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를 바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믿기를 바란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전에 믿으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피스티스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는 우선 행동으로 헌신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또 문헌을 찾아보면 이 피스티스는 원래 고대 수사이고 원래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신 이런 것도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볼 때 피스티스가 원래 원래 그 수사적인 용어 설득하기 위한 수단 그 원래 자체의 언어는 피스티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라고 한 거를 피스티스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어떤 설득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이성적인 분석의 어떤 대상으로 삼아서 어떤 사고법을 자기가 일으켜서 그 대상, 연설하는 사람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이제 발동시키고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을 피스티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형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대상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자기가 생각이 들어감으로써 이성적인 자기 설득, 이성적으로 내가 저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알고 있구나, 내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 이렇게 의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 도달하는 과정, 이거를 피스티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피스티스라고 예수님이 믿으라고 말한 그 문구를 대체를 하게 되면 자신의 그러니까 생각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생각이 어떤지 성찰하고 검증해보고 이런 단계를 하라는 의미였다. 그러니까 믿으라라고 하는 건 그냥 다시 그걸 하면 너의 생각을 천천히 들여다봐라. 이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무조건적인 이런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였다고 지금 해석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기원 후 400년에 라틴어로 또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런 단어가 섞여 들어가면서 오히려 조금 더 원래 가진 것들 꺾어가지고 심장을 의미하고 배치하다가 의미돼가지고 그래서 원래 피스티스는 라틴어로 번역한 의미는 우주의 질서에 맞게 자신의 심장을 배치하다.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에 자기 자신을 배치하다는 의미를 갖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아까 애초에 처음에 생각에 알아차리며 헌신하라고 했던 그 예수의 원래의 말, 원래 그 피스티스의 원형적인 부분 있죠. 그게 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당연히 해석해야 되는 게 맞고 실제 수련에서 우리가 수련인으로서 이거를 실제 체험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의심하고 분별심을 갖고 내가 가진 어떤 지금 내가 얻게 된 알미 완전하지 않다는 걸 언제나 가져가면서 언제나 자기의 벽을 허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거가 다 이 안에 녹아드는 건데 그 아까 라틴어 번역 우주의 어떤 진리에 배치하라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이 생각을 들여다봐라는 이 피스티스의 원형적인 의미가 더 저는 값지다고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믿으라는 이해가 아까 유대 종교의 역사적 맥락에서도 일치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까 그 토라의 성서 해석의
열린 텍스트로서의 그 해석의 의미를 정말 새롭게 다져나가면서 이런 전파의 분위기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 생각을 통해서 개념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분별심 있게 나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 석가모니가 했었던 관찰력과 다르지 않았었고 생각법과 다르지 않았었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 약간 이제 요약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수가 믿으라고 하는 말은 곧 생각하라 혹은 너의 생각에 알아차림에 헌신하라 그 성찰에 헌신하는 말과 동일시된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말의 의미를 마음을 맞춰 검토하고 생각하고 성찰하여 그것이 실제 삶에서 체험되고 행동되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거겠죠. 예수님이 원래 그 원했던 내용을 유추하건대 그 원형적인 이런 정의들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였고 그리고 이걸 보면 상당히 담백하면서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계시적인 것도 아니고 뭐 강렬한 것도 아니었고 진짜 너희들이 마음을 맞춰 생각을 잘 해라라는 의미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석가모니와 또 동일하게 비슷한 어떤 이런 그 행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단어가 이제 믿으라, 이제 예수님의 믿으라는 이 단어가 그의 이제 예수님의 삶에서 그 원리에 대한 자기 확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스로 이제 사명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이제 사건과도 연관성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성찰하는 자세로서 꾸준히 고민하고 이게 뭘까 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이제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는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문가라고 평가해지는 이제 비교 종교학자들은 예수님의 자기 확신의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사건,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다음에 40일간 사막으로 나가서 시험대에 올린 그 사건,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성장 과정에서 그때가 전환기고 그때 말 그대로 깨달았을 것이다. 그때 그 깨달음의 정점, 최고조에 달해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설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두 사건이 예수님의 어떤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송두리째 인생을 이제 바꿔줄 정도로 강렬한 사건이지 않았나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4개 복음서에 모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때문에 많이 찬반이 많은데 결국엔 여러 복음서에서 여러 챕터에서 동일시되는 사건들은 이제 우리가 학계에서는 사실로 간주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4개의 복음서에서 모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그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가 원래 세례 요한이라는 친척 관계라고 하죠. 라고 이제 묘사도 하고요. 그럼 세례 요한은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리스도교의 세례 의식을 처음으로 만들어 실행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례는 말 그대로 물속에 자기 자신의 몸을 담그는 상징적인 행위이고 유대계에서도 오래전부터 정화와 통과 의례를 위한 중요한 의식이었죠. 뭔가 세상과에 대한 단절, 분절, 분리 이거를 극명하게 체험하게끔 하는 그런 통과 의례였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도 행위 증명이 세례는 이게 물속에 흠뻑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많이 이런 문구 보셨을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외침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해가지고 세례를 많이 받고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역시 그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침은 과연 무슨 말이었길래 그토록 많은 사람들, 특히 꽤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신앙을 닦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세례까지 받겠다는 생각에 들게 했을까? 이것도 궁금증의 하나죠.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하니까 예수한테는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처음 시작한 선포한 구절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가진 중요성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말은 그러면 과연 어떤 말이었을까? 회개하라는 말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기서 아까 믿음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회개하라는 말도 원형적인 측면에서 다른 의미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죠. 이게 메타노이아라는 단어, 회개하라는 말에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썼다는데 메타노이아는 원래가 죄를 고백하고 신의 은총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의미, 요즘에 알고 있는 회개하라, 이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그 당시에 메타노이아는 그럼 뭐였을까?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바꾸다. 이 의미였다고 합니다. 거의 직역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가졌던 습관적, 이 타설적인 이 세계를 떠나 새로운 단계의 도입으로 가려는 과정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결단에 대해 해당하는 말이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자기 죄를 그냥 누구한테 말해가지고 뭐 이렇게 면죄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아까 믿으라 예수님이 주장했던 믿으라는 맥락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바꾸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그럴 준비가 됐으면 자 실제 행동하라 그렇게 해라 라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번역을 하면 그때 이제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어 원문 그리스어죠. 예. 히브리어로는 이제 슈브라 하고요. 아람어 그때 예수님이 실제 일상에서 썼다고 전해진 아람어로는 타브라고 하는데 이때 이 타브가 이게 그러니까 아까 빌리브에서도 이게 원래 원형적인 의미 알아봤는데 저쪽 라틴어 가니까는 우주의 질서에 배치시켜라 이렇게 또 이렇게 뭐 거창한 말로 바뀌었겠죠. 근데 이것도 그 그리스어 원문이 이 일상적인 언어로 순화돼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거 히브리어랑 아람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랍비들이 아까 상서 해석의 그 단계를 거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의미가 아람어로 타브라는 의미가 이게 돌아오다, 회복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 자체가 가진 뜻이 돌아오라, 회복하라, 너의 본성. 그러니까 신이 모든 인간의 각각마다 그 미션을 깨닫고 인간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신의 DNA를 회복하라. 그 명령이라고 이제 그 당시 일상생활에서 썼던 그 아람어의 타브가 그런 의미였다고 하고 그렇게 보았을 때 이 단어들이 가진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믿으라는 말, 그다음 회개하라는 말 이게 간단한 단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단어, 그 메타노이아 그 단어에 뭐 감화를 받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세례 요한의 그 사건을 이 세례를 받기 이제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담근 뒤 무트로 올라오자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세례 의식이 그냥 아까 뭐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냥 요즘에 뭐 아무나 세례 의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그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알았다면 예전에 그 당시 때 세례 의식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이고 정말 강렬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메어 던지겠다는 준비 자세가 되지 않나는 뭐 솔직히 한다는 게 무의미할 정도.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닦고 준비한 과정에서 이 세례 의식을 딱 했는데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순간 영의 귀가 열렸다고 하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고 이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비교를 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의 명령을 받고 이삭이 스스로 희생제를 제물되고자 했을 때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후대에서 평가가 그것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예수를 신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비슷하게 꾸민 거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우선은 그거 전에 우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그런 성서 해석의 그 종교적인 흐름 속에,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 자기 자신을 정말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세례 요한의 그 카리스마 넘치고 정말 강렬하게 그 외치는 회개하라. 너희 자신을 그 습관적인 너희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너희를 찾아야 된다. 돌아오라. 이런 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그때 하나의 어떤 그런 강렬함을 받고 이제 물속에 들어갈 때 나오는데 이 과정이 저는 솔직히 저희 수련을 이제 꾸준히 하고 있고 경험을 어느 정도 하는 여기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과정에서는 지금 영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자신이 내려오는 것 이런 것들은 솔직히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한테는 그게 굉장히 강렬한 의식이었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때까지 가졌던 거를 딱 뒤바꿔 놓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몸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정신 상태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극명한 그 요동치는 자기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왔었을 건데 그게 영의 눈이 트이고 영의 귀가 트이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신통력이 발휘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이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은 중요한 이 사건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모든 인간은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오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신적인 속성이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세례 사건을 통해 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의식을 받으러 오고 받기 직전까지가 그 자신의 몸에 대한 습관이나 행동 관습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 새로운 자아를 만드는 이 창조와 창의의 시간인데 이게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정말 불편하고 정말 불안하고 두려움, 무섭고 이런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 분명한 사건을 겪고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8시, 1시간 지났는데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자기 확신에 대한 의미가 저는 굉장히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쭉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핵심은 그래서 역사적 맥락에서의 그때 유대교의 종파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확신을 갖게끔 사고법의 훈련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고법이 녹아나고 쌓이고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어떤 사건이 촉발됨으로써 자기에 대한 사명과 그 영적인 어떤 성령 강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확 자기 그 영성이 어떤 최고에서 올랐다라는 이런 맥락에서 어떤 자연스럽다는 이 수련의 과정에서는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 부분이 확 빠져나오니까 이분은 도대체 어떤 수련을 했길래 사막에서 뭘 했길래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행적 중에 9년이 빈 시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9년 동안 인도에 가서 석가모니한테 훈련을 받았다는 설도 있고 지금 많은 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 어떻게 그걸 했길래 근데 또 저희가 보면은 석가모니의 그 깨달은 과정을 보면 이 자기가 관찰하고 자기 깨달음과 알아차림과 그 생각, 사고법이 녹아나지 않으면 이 전체 이 맥락을 이해하는 건 도달할 수가 없는데 이분은 도대체 뭘 어떻게 했을까? 근데 아까 알아봤던 내용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흔적에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자기 확신의 의미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으로 가면 이제 그 유대교 이전에도 수메르 문화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철학 사조도 있었고 그리스 합리주의도 예수 이전에부터 이미 많이 있었고 근데 그 전에 우선 고대에서는 이른바 영속 철학이라고 해가지고요 영속 철학의 의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유대 종교 또한 이 철학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예수 또한 당연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동굴벽화나 신화 이런 것들이 다 영속 철학의 어떤 그 범주에서 다 파생돼서 나왔던 거죠. 힌두교 베다 영성 이런 것도 영속 철학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에 따르면 지상의 모든 인간, 대상, 경험은 신성한 세계에 있는 실제의 복제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신성한 세계는 인간 존재의 원형이며 그것이 지상의 어떤 것보다 더 풍부하고 더 강하고 더 지속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실제 이 영속 철학은 지금도 일부 토착 부족들한테서는 삶에서 핵심적인 요소로서 지금 아직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많이 알려진 오스트리아의 그 토착 원주민들, 이 사람들은 실제 그 꿈꾸는 시간, 그 꿈꾸는 그 드림 그 타임 그쪽에서 그 꿈 찰나의 그 꿈에서 그 보는 이런 세계를 더 현실이라는 과정을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게 그 지금 현실이 아니라 내 꿈꾸는 세계 그쪽에 들어갔다 나온 5배 현실 세계라고 생각하는 토착 부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잠을 잘 때나 환상을 볼 때 그럴 때 꿈 시간 잠깐 이 꿈 시간이라는 게 아까 그 드림 타임이라는 건데요. 꿈 시간을 잠깐 스쳐가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건지는 꿈 시간 정확하게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꿈 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 꿈 시간을 잠깐 가지는데 이 시간은 현실의 시간을 초월하며 언제나 존재하는 그 무엇이었고 이 시간의 경험은 일상생활의 안정되고 평온한 배경을 이룬다. 죽음, 흐름, 쉼없는 변화 때문에 일상생활은 끊임없이 약해지는 과정을 겪는데 이를 위해 이 꿈꾸는 시간이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호주 원주민의 사냥을 나가면 최초의 사냥꾼의 행동 모범으로 삼아 거기에 가까워질 노력을 하는데 그게 최초의 사냥꾼의 감각에 실제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내가 그 실제 최초의 사냥꾼, 말이 번역이 최초의 사냥꾼이지 원래 가장 최고의 사냥꾼이라는 원형의 사냥꾼이라는 개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가장 동물들을 많이 잡는 그 원형적인 최고의 사냥꾼이라는 그 실제 그 딱 결합돼서 자기 자신이 그거와 같이 행동을 하는 방식을 삶에서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제2 형식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신들을 모방하는 거, 마스크를 쓰거나 뭐 여기에 이상한 옷을 입거나 막 하면서 신들을 모방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자기의 개인성을 버리려고 하는 이런 노력, 그러니까 전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기 개인성을 죽이기 위해서 이 신적인 모습들을 일부러 더 크고 웅장하고 무섭고 뭐 이게 거창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들로 이제 분출돼서 나오는데 자기 자신이기를 그만두고 그 신의 몸짓을 반복할 때 자신의 인간성을 오히려 회복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봤던 거죠. 영속 철학의 어떤 그 맥락이.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그 미국의 자기개발이나 경영 뭐 전략이나 이런 데서도 유명한 지금 많이 그 테크닉 중에 하나가 그것과 같이 행동하는 그 act as if라고 그 개념이 있어요. act as if. 뭐뭐와 같이 행동하라. 그러니까 그것이므로 자기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으로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MBA 스타일 같이 알아차려라, 자기야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많이 논란되고 있는데 어떤 부에서는 이거 act as if. 그러니까 너가 만약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와 같이. 근데 우리 수련 쪽에서는 우주의 주인 같은 미소를 해라. 우주의 주인과 같이 머무를 허용해라. 우주의 주인과 같이 걸어라. 이런 것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act as if, 모방한다는 그러니까 개념은 모방인데 그와 같이 행동할 때 그거에 자기 자신을 포지션을 시킬 때 자기 본성이 오히려 터져 나온다. 그거가 안 될 때는 약해지는 단계라고 할까? 약해지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현실에서는 이제 이런 걸 보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프랑스 인류학자 반 즈네프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려는 입문자는 3단계를 성공적으로 완수를 해야 한다고. 이 사람은 이제 통과 의례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단계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분리, 전이, 그다음 종합의 단계인데요. 제가 지금 이거가 중요하다고 제가 마지막에 든 이유는 예수님의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알았던 예수님의 수련법, 사고 과정, 그 다음에 깨달음까지 가는 어떤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여지는 과정이랑 굉장히 일맥상통하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경험하는 이 수련의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녹아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넣었는데요. 분리 전이 종합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 이 분리의 단계는 이 단계는 과거로 상징되는 모든 것들,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한 세계와의 의도적인 단절이다. 이 단절을 다른 말로 혁신이라고도 합니다. 혁신할 때 이제 그 가죽을 다 벗겨내가지고 할 정도로 아예 바꿔버리는 것을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그것처럼 자신이 가진 그 익숙한 것들을 다 벗겨내는 과정인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가차없이 버리는 행위가 종교에서는 성기에서 상처를 내는 할례, 그다음에 혼돈을 상징하는 그 물이 혼돈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쪽 그 세례 그쪽 그리스 쪽 유대 쪽에서는요. 그 혼돈의 바다에 혼돈의 세계에 빠뜨렸다가 다시 끄집어내는 이 행위들로서 나타나는 게 이제 이 분리의 단계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 분리의 단계가 지금 아까 여기 보시다시피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하고 평온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과의 의도적인 단절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많이 이제 우리가 명상하고 하는 과정을 겪다 보면은 자기 집중 1분 집중하는 것도 힘든데 도대체 이 집중은 도대체 나를 괴롭히는 이 잡념들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 잡념들 뭐 감성적인 정서적인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을 단절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분리의 단계가 아까 그 새로운 자아로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학자는 말하는데 제가 이제 이것들은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가만 고민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수련인들이 이 단계가 아까 밑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분리의 단계가 큰 극단적인 사건으로서 체험을 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할례도 그렇고 지금 세례도 그렇고 근데 제가 좀 고민해 보니까 많은 수련인들이 이 단계가 거의 끝이냐, 더 이상 여기 이 극적인 체험이 끝이냐, 여기서 더 이상 발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까 아까 예수의 그 행적 중에서도 세례를 받고 나오면서 하느님의 영이 지금 머리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영의 소리가 들리고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40일 동안 사망을 갔던 게 원래 더 중요한 건데, 보통 사람들은 그 극단적인 체험에서는 그 황홀경, 그 다음에 극단적인 그 감성적인 그 체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그게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통 거기가 끝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체험, 그 감정에 매몰돼서 거기 이상으로 발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의 단계가 이 감각적인 고통과 테러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에 이게 이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교감의 형태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쉽게 말해서 혹하는 거죠. 내가 이 체험했는데 너무 강렬했어. 죽었다 살아나는 이 경험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됐겠지. 예를 들어서. 근데 분리의 단계는 아까 지금 세 번째 단계 중에서 처음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전이의 단계가 있는데 낡은 자아를 소멸시키는 오랜 기간 투쟁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전이. 이 부분은 아주 더디고 지루하고 막연하고 앞이 안 보이는 듯한 단계이기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한테도 그랬듯이 분리의 단계를 겪은 이들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시험의 단계이며 자기 시험의 단계이며 그래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단계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이 전이의 단계를 이제 아까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사막에 가셔가지고 극단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전이의 단계가 우리 수련에서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한지는 많은 체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막연하고 지루하고 한치 앞에 느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의미를 잊어버릴 것 같은 어떤 그런 막연한, 그러니까 답이 안 보인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겁이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이 앞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단계가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보통 이 투쟁의 시간을 견디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견디는 사람들은 정말 센 사람들이죠. 근데 이거를 충실하고 꾸준히 견뎌나가는 사람들은 이 전이의 단계가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이게 전혀 진보도 없고 개선도 없고 발전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는 전이라는 게 솔직히 예를 이렇게 들어서 좀 그렇지만 세포 하나에 스며들어가지고 그걸 다 작고와 만드는 어떤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보면
이 과정 자체가 없으면 이게 존재를 하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속, 정신 상태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든 이 투쟁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새로운 자아를 이제 거듭난 과정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이 사람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걸릴 수 있다. 근데 실제 제가 이런 거를 밑에 부분은 저도 많이 제가 다른 해석인데 이런 부분이 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전이의 단계를 제가 보면서 아까 분리의 단계는 뭐였을까? 전이의 단계는 나는 그러면 과연 어느 단계에 있을까? 이런 건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 단계가 가지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도 해보고 그 시험 때 자기 자신을 올리는 이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통합의 단계. 마지막 통합의 단계는 이 사람이 왜 이런 해석을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근거는 배경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 입문자는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내가 이만큼 늘었는지 모르는 상황이 이미 늘어있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데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께서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늘어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거가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도 예전에 많이 했었고 왜냐면 내 발전 과정이 이렇게 보이고 느는 게 하나하나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가 맞는 것 같은데 왜 아닐까라는, 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늘어있다는 거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프랑스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신이 개인조차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단계에 접어들어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싶었었냐면 그때 토마스 콘이 얘기했던, 또 언급하는데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말씀 그때 제가 몇 번 드렸지만 쌓아나감으로써 단계 돼서 진보되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게 자기 안에서 다시 끄집어 나오면서 패러다임 시프트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한계점을 다시 허물 때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그 패러다임 시프트의 본질이지, 계속 그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과학은 절대 발전하지 않는다. 어느새 우리는 한계점에 도달하면 전혀 다른 곳에서 어느 누가 뚫고 나와가지고 그것이 또 다른 정상과학 시기를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볼 때 이거 분리와 전이와 통합 단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통합 단계가 왜 자기 스스로를 모르는 상황에서 되었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얘기한 평가를 보면 이런 거 아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때 자기 안에서 깨어져 나오는 과정은 솔직히 쌓아나가 우리가 아까 전이 단계에서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답답하고 한치 앞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나오니까 이게 답이 나오고 이런 단계를 겪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막연하다고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통합의 단계는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에서처럼 내 안에 거가 깨어져 나오는 이 과정이 어느 순간에 탁 자기가 쌓아나갔던 이런 사고와 자기의 용기와 정직함이 기반이 돼서 탁 터져나오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도 돼요. 그래서 이 학자도 그래서 입문자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큼 늘어있어, 이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 첫 발표에서는 제가 찾으려고 했던 그 내용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자기 수양을 했었나, 자기 사고 과정을 발전시켰나, 그거였었는데 결국에는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합리적인 사고법을 동원하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기로는 그 생각이 기반한 무차별적인 그 행동으로의 그 표출, 이게 정말 일치한 성인이셨구나,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보면 결국에 깨달음이 목적인 사람한테는 이런 과정, 그 사고법, 알아차리는 과정, 관찰,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라고 또 보여지고요. 석가모니가 그랬었고, 많은 그리스 합리주의 철학자들 그랬었고, 그 많은 사자라고 불린, 그러니까 메신저, 그 신의 사자라고 불린 사람들도 그랬었고, 많은 문화권에서 드러났던 성인들의 행적들은 언제나 그렇지만은 이 관찰한다는 이 흔적들,
합리적으로 이게 토론하고 사고를 하려는 이 흔적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결국 알려지진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그런 맥락 속에서 분명히 자기 수양을 닦았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이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은 토라와 미시나를 공부했다고 하셨습니다. 토라랑 토라의 적용편, 그 다음에 분명히 그거를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실제 예수님 그 행적을 보면 어린 나이에 토론에 참여해가지고 막 참여해가지고 듣고 막 말하고 했다는 행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과 사색, 토론 등을 많이 했을 거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만남, 이 의식을 통해서 아까 프랑스 학자가 말했던 분리의 단계, 그 다음에 전이의 단계, 통합의 단계 이런 것들을 분명히 거쳤을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극명하게 그 다음 깊이 있게 거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우리가 행동주의적이라고 보는 실천주의적인 행동 강령적이라 이런 평가를 많이 하는데 이런 맥락이 많이 보이는 이유가 그 뒷배경에는 이 어마어마한 이 반석 위에 그 말씀들이 올라서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들을 그렇게 너무나 당당하고 자연스럽고 정말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주장할 수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그것이 그때 자기 성장 이런 뒷배경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믿으라, 예수의 믿으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성적, 합리적 자기 설득을 통해 내 내용을 성찰하고 검토하여라. 예수님의 믿으라는 이 말씀이었고요. 행동하라. 아까 회개하라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행동하라는 이제 이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행동하는 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맡깁니다라는 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진짜 자기가 이해한 바, 자기가 알므로써 획득한 것들을 어김없이 솔직 정당하게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이 행동, 실천으로 나오는 부분이 그래서 수련에 있어서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까 자기 개발에서도 act as if라고 슬쩍 갖다가 이제 자기 개발에 쓰는 사람마다 또 솔직히 여러 불교와 기독교적인 어떤 이런 문헌에서 다 인용해서 갖다 쓰는 거거든. 자기 개발하는 분야도. 결국엔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행동으로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행동 문제라, 생각 전에 행동 문제라고까지 자기 개발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결국엔 행동을 올바르게 하면 생각을 나중에 하면서 그것들을 올바르게 교정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나가더라고요. 자기 개발에서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예수님 어쨌든 자기가 이해한 수준을 정말 극명하게 끌어올리면서 그거를 정말 극명하게 행동해 나가면서 수련을 했고 깨달음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행동하는 의미가 그래서 정말 너가 아는 만큼 세상에 너희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라. 이런 말과도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분리의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혁신하고 껍데기를 벗겨내는 듯한 그 자기의 익숙함으로부터 탈출하는 이런 분리의 단계도 솔직히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으로서도. 이거 내가 아는 만큼 그리고 내가 이해한 만큼 실천하는 것은 이건 더더욱 어렵고요. 근데 이게 아는 만큼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용기 있는 이 수련이 있는으로서의 자세인 것 같고 그 예수는 특히나 이런 자세가 정말 탁월하셨던 분이 아니셨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 행동하기까지가 이런 정말 극명하게 어떤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오독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맥락에서 정말 솔직한 사람이었고 정말 정직한 분이셨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담백하고도 자기 분명히 담백한 이웃집 할아버지, 이웃집 삼촌 같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이셨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용기 있게 드러내고 아니면 실수면 고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아까 믿으라에서부터 회개하라, 행동하라 이런 가르침은 오늘 첫 발표에서
전 제가 생각하기에는 컨셉으로서 잡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다루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 흔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제 믿는 만큼 솔직 정당하게 드러내는 용기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 원형적인 것들, 더 본질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더 꿈틀대면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수의 수련법이라는 것을 주제로 나름 역사적 맥락에서 이렇게 유추해보면서 끌어내봤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석가모니의 방식과 아니면 다른 합리주의 철학자들과 뭐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의심도 해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역사적에서 드러난 증거들이 참 사고도 굉장히 깊게 갔던 민족들이었고 그때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건 분명히 보여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석가모니와. 그래서 성인들이 겪는 과정은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어떤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음 강의 그 발표에서는 제가 어떤 내용을 다룰지 아직은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수련법으로 이제 설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그분의 생각을 이제 다룰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식으로 재밌게 다룰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 우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그 성인이라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다음번에 좀 더 알차게 내용을 같이 또 공유해 보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먼저 자, 뭐 질문 없으세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놓고 보면 예수는 신의 아들일까요? 인간의 아들일까요? 이게 오늘 두 가지가 다 있는 듯이 했어요. 앞에 인용할 때는 이 성경을 직접 인용하면서 그 신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것 같은 게 많이 있었다고 이런 표현도 썼었고, 그 뒤에는 인간의 아들이 깨달아가는 과정 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초기 도입부라 아마도 예수께서 자신이 인자라고 표현한 대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더 많이 설명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문제하고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외아들이어서 남들이 모르는 걸 자기 아들한테는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계셔갖고 어느 날 갑자기 반짝 하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신성을 고스란히 인간들에게 줬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똑똑해지셔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내가 확실히 신의 아들임을 깨달았다고 주장하시는 건지, 오늘 내용 가지고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하셔야 또 다음번에 듣고 되는데, 오늘 내용만 갖고 얘기를 나눠도 아마 좀 역사적인 기록과 그 시대의 이제 그 신학들이 전개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눠두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시고 또 뭐 앞서가는 질문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질문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새 강의를 들을 때마다 참 특별하신 분이다. 작년도에 이집트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파이어 서브미션이라는 말로 발표를 했는데, 오늘 들으면서 그런 얘기가 떠오르면서 이런 질문이 몇 개의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이 이게 사복음서에 약간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다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느냐, 다 이루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느냐에 따라서 주체가 다르니까 아주 큰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천주교에서 표현하는 거하고 개신교에서 표현하는 거하고 좀 약간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거하고 연결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뭘 다 이뤘다는 얘기지? 뭘 다 이뤘고 뭐가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지? 그거는 제가 인용한 문구가 아니라서 저도 그 내용의 어떤 원형적인 어떤 부분을 저도 봐야지 알겠습니다. 근데 뭐 유치해 본 바는 아까 마지막 문구가 그러니까 아까 저거 누가복음에서 말한 내가 아버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걸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보면 그거와 일맥상통한 라인에서 이렇게 유출해 보면 다 이루었다는 것도 본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할 소명을 다 이뤘다라고 이 정도로 저는 그냥 보여져요. 근데 그 의미는 저는 제 개인적인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맡깁니다라고 하는 것 정도의 수준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라면 다 이뤘다고 만약에 그 사람이 말했다고 하면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행동을 통해가지고 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마무리 짓는 개념적인 어떤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냥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뭘까? 근데 그 부분 제가 인용한 문구가 아니라서 저도 좀 그렇게. 이거 뭐 인용을 네. 했어도 네. 사실은 지금 그 구절이 이루어졌냐, 이루었냐를 하는 이제 주체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근데 성경 특히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의 예수의 말씀이라면 이분이 자기가 한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옮긴 거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이루었다 자체도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해야 단어가 수동태로 돼 있든 능동태로 했든 능동이어도 수동으로 해석해야 더 정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보고 깜짝 놀란 건 이 양반이 정말 철저하게 이 깨달음에 관한 것도 원래 있던 진리를 찾은 거, 뭐 그냥 이런 정도. 그래서 자기 말씀 안에 거해야 내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지. 그러니까 자기 말씀대로 네가 따르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절대 알 수가 없어. 오늘 강의가 굉장히 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교회를 예전에 다녔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교회도 다녔어요. 예수교 장로 쪽에 열심히 다녔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하지 말라는 게 하나 많아가지고 젊은이가 뭐 좀 살래니까 너무 걸리는 게 많아서 제가 좀 그만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이래저래 하다가 다시 깨달음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제가 예전에 알던 예수의 가르침은 속가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정도면 예수가 대단할까 이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으로 사실은 제 생각을 본 책으로 처음이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도하는 분이 가르치고 외운 거지 제가 제대로 한번 따져본 적이 없더라고요. 시공부만큼도 안 했더라고요. 그 중요한 내용은. 그래서 제가 그 당시까지 고민하고 공부했던 내용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깜짝 놀란 게 지금 질문하셨던 그런 내용처럼 제가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예수가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정신차려서 보는 예수는 이 양반이 이 정도로 대단하구나. 절대로 성가하수가 아니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던 거는 이분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아시다시피 불교에는 공부해 나가는 방식이 무지하게 많죠. 근데 기독교는 뭐 그냥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배웠는데 어딘가 이 진리는 써있는데 방식이 별로 없어 보였다 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다시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8장 뭐 거기 있는 그 구절이 그 전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만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 앞에가 혹시 없나 하고 뒤져봤더니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게 딱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에 도달하는 방식이
내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작구가 너무 짧아서 해석을 시작을 했죠. 거할 때. 아, 이게 살 것자. 한자로 살 것자니까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생활하는. 그러니까 내 삶의 반편으로 내 삶의 모든 것에 적용할 때 그 진리를 알지. 이건데 예를 들면 이제 거기서 내 말씀 안에가 이 내 말씀이 예수가 혼자 깨달으신 말씀이거나 이러면 좋은데 이분이 요한복음 뒤편에 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저들이 저를 믿는 것은 문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뜻은 맞아요. 저들이 저를 믿는 것은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었고 그러니까 유대의 백성들이 자기를 믿는 것은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지 내가 내 말을 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을 예수님이 육성으로 하는 문구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의 뜻에 따라 살고 신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신의 뜻대로 너희들이 내가 얘기한 걸 외우지 말고 그리고 뒷부분은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잘 아시지만 이런 것도 나오죠. 요한복음 끝나가면 그러면은 말세가 된다는 게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진짜가 아니라고 아주 그냥 예수가 육성으로 그냥 했다고 적혀져 있죠. 그리고 도리어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씀 믿고 따르는 자라고 아예 이걸 성경책에 써 있어요. 근데 이 대목이 우리가 굉장히 경시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오늘 강연하고 정말 철저하게 아마 거의 맞아떨어지는 짧은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자료를 그 짧은 문구에다 저 같았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막 길게 설명할 텐데 역사적인 증거를 찾아가지고 대입을 하더라고 좀 뭔가 굉장히 일반적인 목사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처럼 아니게 하느라고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성경 구절의 문구에 오늘 가르치는 내용이 그대로 비어있다고 봐도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본인이 똑똑해서 깨달았다고 해도 자기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내가 토해낸 거라는 걸 아주 이분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 말씀, 오늘 질문하신 그 내용이 성경 구절만 갖고도 자연스럽게 사실은 다 이루었다가 다 이루어졌다가 본인이 어떤 표현을 쓰셨든 전체적인 문구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죠. 자기가 결정을 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진 놀라운 건 이게 또 오늘 강의하고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믿음 이거를 가지고 그야말로 돌아가신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성경 구절에는 그 대목을 가지고 일부러 구원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게끔 틀이 짰다라는 게 서부에서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이고 그분이 부활했던 말도 전 그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이분이 자기 부활을 갖고 강조한 내용이 생각보다 별로 없고 성경에도 자기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생활할 때 이게 거할 때니까 이럴 때 너희들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야말로 너희를 자유케 하게 이게 아주 성경 구절에 딱 써서 나오고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절이라 그런 내용만 봐도 진짜 거의 최고로 깨달은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것도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한테도 신의 아들이라고 아들, 딸이라고 주장하신 분이어서 저는 사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구절이 생각보다 거의 없거든요. 성경 구절에. 많이 했다고 주장을 해도 구절을 놓고 뒤지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따르는 사람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이런 말을 쓰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성경 구절에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 구절에 제가 전 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하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더더욱이 딴 사람이 했을 수 있어요. 예수라는 분이 직접 그 얘기를 한 거라고는 저는 생각보다 잘 믿어지지 않고 들어갔다 해도 각색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장에
그분이 우리한테 가르친 그 요한복음만 4대 복음서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저희한테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이야말로 저희들한테 복음이 되는 이유는 저는 사실은 복음이 뭔가 왜 복음이라고 했나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복된 소리 해야 되잖아요. 주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예수가 가르쳤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이런 중요한 말에 예수가 독생자든 아니든 예수가 독생자라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게 시킨 이 내용이 바로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나는 독생자니 너희들은 아들, 딸이 아니야.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분의 핵심이. 그리고 저런 것도 있어요.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다. 이 성경 구절에 사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흔히 저는 사실 기독교로 좀 내려온 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르친 것이 예수라는 분이 성전에서 둘러엎은 경험하고 꽤 비슷한 경험 많지 않나. 그분이 정말 우리한테 뭘 전해주려고 했나, 인류의 스승으로서. 이런 내용을 놓고 본다면 그분은 열심히 다 이루어지도록 가르치고도 하시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희들의 해석을 못하고 실천을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서 진리를 다 알지 어려운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바로 진리에 도달하는 방식을 회개나 믿음이나 다 그게 거의 같은 방식, 행동까지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고 각각 생각을 다르니까. 네. 다른 분 질문하고 나면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제가 궁금해지면 오늘 때 조금 많이 들은 것 같은 다음에 궁금하겠습니다. 네. 예수 말씀은 이제 아마 우리 서윤수 씨가 앞으로도 몇 차례 더 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이분을 중에 아무리 자료가 있는 없는 해도 베스트셀러인 성경책이 있고 그 다음에 서양에 또 생각보다 많이 전해지고 있어서 석가모니에서 전해지는 것처럼 철저하지 않은 것뿐이지 제가 볼 때는 신격화시키면서 독생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황제가 믿기 위해서 이게 좀 많이 사라지거나 좀 이랬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경으로 쓰지 못하게 막아내기 시작하죠. 200년대, 300년대에 이렇게 해서 사실 역사적인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남아있거나 정경으로 돼 있는 내용만 봐도 예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거의 문제없이 저희가 예수 말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또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모든 인간들이 신성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신이다 일깨워주는 게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이제 센수 씨는 행동 문제를 그렇게 아주 강조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관점을 생각하는 것도 특별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만일에 인간이 신성을 가진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미인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의 행동에 이렇게 살아가는 행동을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이 살아가는데 누구한테 뭘 맡기고 뭘 했는데 그것에서 사실 신성한 눈으로 보면 옳고 그런 게 없을 거라고. 그런 것 속에 옳은 게 있고 어느 속에 그런 게 있고 선 속에 악이 있고 악이 속에 이게 음양의 이름이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오늘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특별한 관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연구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인간이 신이다, 신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걸 어떻게 전파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사복음서와 그 외복음서 있잖아요. 특히 동화복음서 같은데 이런 데서 연결해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다음에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중에 제가 거꾸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에게 신성이 있다와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신의 캐릭터가 일부 있는 거하고 저희가 신 자체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히 다르죠. 만약에 지금 하신 질문은 신이 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사실 신이다라는 존재성까지 이 신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질문의 내용이 신념까지는 아니고 머릿속에 지식이 글쎄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예수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예수가 독생자가 아니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에 똑같이 같은 그런 관계의 존재라면 지금 말씀하신 게 성립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자식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이런 경우 아들과 딸의 관계나 그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지금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도 신으로 창조주의 일부로 살아간다면 사실은 지금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의 이제 개신교나 카톨릭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의 참뜻이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예수의 말씀을 논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동화복음이나 동화복음과 사도복음서 같은데 공통점도 있단 말이죠.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신의 아들, 딸이 싫든 좋든 간에 할 수 없이 이 존재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저희가 믿음을 갖든 안 갖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동을 하든 말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마지막 깨달은 자가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듯이 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뭐 정말로 그렇다는 확신만 들어간다면 그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예수가 말씀하신 신학과 지금 기독교 신학이 얼마나 갖고 다른가까지도 저희가 이제 사실은 건드려야만 하는 내용이지 아마 결국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뭐 기독교 제도를 옹호하려는 것도 비판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말씀을 제대로만 뽑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뭐 그 얘기가 결국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희망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만 된다면 저희가 정말 이 삶을 그대로 즐기고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가 도리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 듣기에 굉장히 좀 사실은 충만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면 저희 결론이 이제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에 신성으로 신의 특성이 발현되게 다가갈 수는 있으나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또 오늘의 표현들은 믿음과 행동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신성은 발휘될 기회가 적어지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신학과 굉장히 유사한 이런 게 되겠죠. 그렇다면 자기는 깨닫기 어렵고 죄를 대속해줄 존재가 필요해지는 이상한 경우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게 이 신학이나 이 기독교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차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선날 주셔서 앞으로 준비를 많이 할 것 같으네요. 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뭐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 저희가 특징이 토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우에도 좀 더 이렇게 철저한 질문 뭐 얼마든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토론도 약간의 주제 발표 놓고 토론하는 것도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논의를 철저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주신 그 말씀을 이게 연타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지 만약에 오늘 끝나는 내용이라면
그게 지금은 저희가 아주 핏대 올려면서 얘기할 만한 아주 중요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학의 거의 마무리 마지막에 궁금증을 해결할 이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그거 논하기가 쉽지가 않은 주제인데 요즘 시대도 좋고 저희가 좀 철저하게 해결해서 예수의 말씀 또는 예수의 말씀도 저희가 만약에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뭐 또 다른 말씀보다 궁극적인 진리를 알기에 취약하다 마냥 그럼 저희가 뭐 사실 끝까지 이렇게 할 필요도 사실은 없죠. 근데 예수의 말씀이 정말 시간을 가지고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기독교에 전해지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워낙 이 대단한 연관이 대단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갖고 인류의 깨달음에까지 쓸 수만 있다면 사실은 원시반복이라고 그때 말씀을 다시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희 인생의 가치관과 저희 홍보원 이런 기준이 전혀 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 말씀 한번 하고 마치도록 딱히 없는데 듣고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한 달 뒤도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주신 거 말씀 아까 잘 들었고요. 나는 이제 발표 자체를 잘 컨셉을 잘 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갖고 좀 더 차분하게 좀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기회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한번 좋겠습니다. 몇 번 더 해주세요. 몇 번 더요? 네. 더. 이게 두 번이 아니라 예. 여러 번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워낙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지금 자 그러면 네, 오늘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